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에는 그 광야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배우는 하늘의 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과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네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멜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멜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임마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같이 볼까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한 백성에게 먹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광야의 식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예. 아, 모든 일에는 역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삶에도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고 가정도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역사가 존재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과 긴 여정의 역사 속에는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를 일으켰던 대통령으로 우리가 뭐 다른 면은 말할 수 없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예, 참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이순신이라는 한 장군이 마치 남의 바다를 다 틀어막은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연락책이 되어지고 또 정보원이 되어지고 또 하다못해 그의 식사를 챙기는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역사가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결코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교회는 또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안에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저는 광야에서 보냈던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 아니고 또 쫓겨가서 블레셋에 가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몸을 의탁했던 때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지금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상황도 상황인지 마음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놓아버리고 싶은 만큼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다윗이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봐왔지만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가 압살롬과 아히도멜의 계획을 정반대의 계획을 내세워서 압살롬을 설득하기도 하죠. 그런데 후세가 설득한 이후에도 생각하기를 압살롬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혹여 내가 말한 내 계략을 치우고 아히도멜의 계략을 다시 취하게 되어지면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후세가 종을 불러서 이 계략을 알리도록 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알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계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빨리 급하게 그때에 여러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요나단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있고 그런데 여긴 요나단 다른 요나단이죠. 아히마아스도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 그에게로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여러분 이 과정이 후세가 종을 불러서 빨리 전할 것을 말하고 종이 또 나아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하고
갖고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청년이 이들을 봤대는 거예요. 여기 청년은 압살롬의 정보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쪼르륵 달려가서 압살롬에게 이 정보를 줍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 정보를 받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후림, 여러분 바후림은 사울의 고향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바후림에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숨을 곳이 없으니까 우물 속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집 여인, 여기 이름 없어요. 그냥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 여러분 여인이라는 건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여인은 매우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강하고 힘센 사람이 아니고 또 한 마을의 어떤 우리말로 하는 어떤 촌자이거나 어떤 군수가 아니라 한 여인, 힘없고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이 덮개를 가져와서 우물을 붓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널어놨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이 없었으면 정보원들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인, 이 한 사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손길들이 모아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내가 기억하는 사람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것은 후세라는 뛰어난 전략가와 탁월한 어떤 전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의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한 여인의 기지, 그 순간적 판단.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서 여기 숨었다라고 지적했다면, 알려줬다면 다윗도 죽고 그들도 죽고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재빨리 와서 덮개를 덮고 찌은 곡식을 널어버렸어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43년의 역사가 작지는 않습니다. 반백년이죠, 반백년. 인생으로 따지면 가장 핫한 40대를 보내고 있는 거죠. 40대.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떠난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고비와 또 환희와 절망과 또 기쁨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았던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특별한 탁월한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거나 그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한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의 그 용기와 믿음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꼭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 여인이 이래 해서 찾지 못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때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서 아이도메를 당신들이 하려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다 모든 백성과 함께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 없이 다 건넜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그 작은 여인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그리고 여자라고 하니 나약한 그 여인, 그런데 가장 탁월한 전략가, 가장 탁월한 지혜, 마치 그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답한 것처럼, 하나님이 답을 준 것처럼 아주 탁월한 정말 천재 같은 한 사람, 여러분, 아이도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을 읽는 묘미잖아요. 아이도멜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 안 해도 되겠죠. 19장을 마지막 마치면서 그런데 아이도멜은 이렇게 죽었대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아이도멜은 자기네 집으로 가서 죽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죽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아이도멜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자살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알았겠죠. 예. 압살롬을 선택했는데 이건 안 되겠구나. 늦게나마 깨달아서 어차피 잡히면 처참하게 죽을 수 있으니 그냥 내 집을 내가 정리하고 선택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었을 때 아이도멜이 매우 비참했던 무장, 자기는 지략가인데 이 무장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고 또 그 분노로 이 압살롬에게서 도망가다시피 도망가고 스스로 죽었다. 이건 설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죠? 다만 전혀 아무런 의미 없는 걸 끄집어낸 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별로 틀려 보이지 않아요. 아이도멜은 탁월한 지략가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했고 매우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게 이거잖아요. 아무리 탁월한 계략이라고 해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은 결론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앞절에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쫓겨나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는 사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이도멜은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똑똑함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권력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또 나타난 게 어디였습니까? 사울왕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이끈 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아합과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냥 100에서 10 정도 빠진 게 아니라 100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빵이 되는 거예요. 빵. 그런데 빵이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고, 그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히도멜의 그 정말 멋진 청사진과 내가 압살롬의 마치 상황 노릇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의 계획과 꿈은 한낮 한여름밤에 정말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양이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건 이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후에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에서에게 갔을 때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고 하나님의 진영과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들을 쫓기 시작하지만 쫓다가 이제 뭐 말죠. 그런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여러분 여기 또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가 됐는데,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어떤 면에서 적대적이고 이방 족속인데,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왕이죠. 암몬의 왕이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에게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들고. 또 노데발 사람 임마엘의 아들 마길. 그럼 마길이 누굽니까? 마길은 사울의 무비보셋을 돌봤던 사람이죠. 돌봤던 사람. 사실 그렇게 권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또 여러분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르실레는 누굽니까? 이 나중에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노인이었고 80세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르실레가 다윗이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와 같이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거부하죠.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다른 낙도 없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난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청을 들어서 그곳에 두고 다시 황궁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들이 지금 여러분 침상과 대화, 누울 수 있는 침상과 대화는 씻을 수 있는 물과, 여러분 사막에서 그 밤에 땀과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런데 물 한 모금 먹어도 감사하고 그 물 한 모금으로 얼굴만 씻어내려도 여러분 기력이 솟는 것 같이 회복되어지는데, 침상과 대화와 그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어디서요? 광야에서. 가장 낮아지는 자리, 가장 실패자의 자리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가장 다윗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 천국의 잔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합니다.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런 광야는 그래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만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메추라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광야, 그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는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 우리가 찬양했지만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아이도멜이었을 거고, 여러분 많은 다 압살롬에서부터 아이도멜이고 많은 자기의 신하들이 얼마나 자기 옆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합니까? 이름 없는 여인이, 그리고 저 이방족 속의 소비가, 그리고 이 사울 왕가를 섬겼던 마길이, 그리고 여러분 바실레, 그 한 노인이 섬기죠. 다윗이 깨달은 건 뭘까요? 다윗이 깨달은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소중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소중하지 않겠죠? 둘 다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비록 80 먹은 바실레이나 자기 옆에 있었던 그 누군가도 동일하게 지금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이나 자기에게 반역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다른 마음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정말 소중한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도 이름 없는 여인처럼, 나도 암몬의 소비처럼, 마길처럼, 바실레이처럼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계산하고 생각하고 주고받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흘려보내는 통로, 다시 돌아갈 때 다윗이 바실레를 높이려고 했으나 거부하고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은혜의 통로, 나도 누군가의 광야에 한 여인이 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광야에 소비 같은 존재, 마길 같은 존재, 바실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